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날은 6월절의 중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권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은혜밖에 거하는 죄인들은 이 세상 권세로 살아가며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탄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된 은혜가 아니면 없음임을 깨닫게 된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만 권세 되심을, 그러게 그 은혜만 진정한 생명의 권세임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어둠의 권세 가운데 이 어둠의 권세가 다 허상이고 그림자임이 깨달아지게 되고, 참 권세 대신 예수만으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는 죄로 인해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참 권세 대신 예수를 앞에 두고서도 세상 권세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가짜, 그 허상의 권세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권세 아래 있는 죄인들은 이 세상 권세로 인해 두려워 떨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죽음이라는 권세로 이 세상 죄인들을 두렵고 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이고 율법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그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권세가 되시고 생명의 권세, 구원의 권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까지도 사실 도구로 쓰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세요.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이걸 입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 권세를 탐하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 같은 불의한 자들임을 계속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권세를 통해 진짜 바라봐야 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임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수많은 무리들도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한 세상 권세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자신들의 원함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발동시켜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로 죽음들임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의 그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들이 어둠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가이사라는 이 세상 왕의 권세 아래 속해 있는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가짜 세상의 권세를 도구로 쓰셔서 십자가로 가심으로 그들의 그 모습이 다 죽음임을 드러내시고, 그런 그들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왕은 누구인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가이사입니까? 예수입니까? 진정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 이 세상 권세인가요? 아니면 예수신가요? 나의 마음에 가이사라는 왕이 새겨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라는 왕이 새겨져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우리 자신들에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진정한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기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적, 진정한 복이라는 것,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럴 때 예수가 참 권세되심으로 인해 이 세상 것들이 다 허상이고 그림자임이 깨닫게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렇게 하시죠. 그러기에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진정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다. 그죠? 그 믿음이 아니고선 이 세상의 권세를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4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래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래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겁대요? 무겁지 않대요? 무겁지 않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죠? 네? 이게 왜 무겁지가 않죠? 이게 왜 무겁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십니까?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 구원자시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내신 분. 십자가의 언약을 다 주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빼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아니면 생명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 그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돼요? 믿게 되죠. 그죠?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돼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됨을 알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2절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행함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계명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네? 여기서 행함을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맞아요. 우리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러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로 그 값을 다 치르시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셔서 예수 안에서 그 계명을 다 지킨 자가 거저 값없이 은혜로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자로 여기시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이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역사죠. 그러기에 그 계명을 지킨다, 이 지킴 헬라어로 2절 보면은 2절에 지킬 때 할 때 지킨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창조하다, 이루다, 완성하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이루심으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는 우리가 지키는 거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그죠? 그리고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이 지킨다고 나와 있지만 2절에는 그 지킨다가 포이에오라는 헬라어를 썼고요. 3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가 테레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테레오는 뭐죠?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 그죠? 누가?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게 믿음입니다. 키입되는 거예요. 영어의 키입.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겨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새겨지심이 바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다?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 왜 무거운 것이 아니죠? 이것도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것들 무거운 것이 아니니까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여러분이 무겁지 않은 계명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 무거운 것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킬 수 있으니까 무거운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짐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덜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 그죠?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 계명은요,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이것을 지고 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이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래서 안 무겁다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언약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하셔서, 그죠? 그 이루심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다 이룬 자 되게 여겨버리신 거예요. 이룬 자로 여겨버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죠? 승리케 된 거예요. 우리가 한 승리입니까? 아니죠. 누가 한 승리예요? 예수께서 하신 승리죠. 그 세상을 이긴, 죽음을 이긴 이 승리,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승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저가 없이 은혜로 승리한 자, 이긴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을 다 어떤 자라고 표현해요?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세상을 이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다 깬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믿음인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닫혔던 눈이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비밀이신 예수와 그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인생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의존케 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권세, 죽음의 권세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즐겁지 않은 자들로 끌고 가죠.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이 이제 허상, 그림자 다 사라질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비밀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고 실상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 허상 가운데 실체, 실상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나라가 진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보이는 이 역사라는 세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묵시를 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예로 이런 겁니다. 어떤 화가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화가가 있다. 아니면 어떤 성악가가 있다. 할 때 여러분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성악가가 노래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은 이미 화가의 머리 안에 있을 거예요. 들어 있는 거겠죠. 성악가가 노래를 해요. 할 때 여러분 이미 그 성악가의 머리 안에는 그 노래가 다 어떻게 돼요? 들어있어야 돼요. 그 해석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 악보가 다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머리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악보, 그 음악, 그 모든 것들 그걸 묵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이 불려져서 사람들에게 표현해지고 이게 드러나게 되고 그죠?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도화지의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굴 봐요? 진짜 그 안에 있는 그 묵시 가운데 있는 그죠? 하나님의 실제, 권체, 그 놀라운 은혜 이것들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 화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 역사 가운데 풀어내주시고 이미 창세전에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이 역사 가운데 펼쳐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의 내용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 어둠으로 보내시고 죄에 가두시고 그런 죄인들이 된 그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실 가운데 갇힌 당신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빼내시는 것. 이 세상에서 빼내시는 역사. 그 그림을 이 역사 가운데 펼쳐 그려주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의라고 토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역사라는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은 묵시 가운데 완료된 그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묵시를 거슬러 올라가고 종말은 창조를 앞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살았지만 묵시 가운데 예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전에 존재하신 거죠.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으나 믿음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나 묵시 가운데 이미 그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본체되신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묵시 가운데 완료시키신 것들을 말씀으로 삶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누구만 증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만 증거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보다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게 그 역사라는 그림을 통해 이 묵시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 되신 왕 되신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해 오게 된 은혜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을 살지만 묵시로 사는 종말을 사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종말을 살았던 자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누굴까요? 이 역사를 살아갔지만 종말의 삶을 살았던, 묵시 가운데 살았던 자로 대표적으로 구약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물론 구약의 모든 분들이 다 묵시 가운데 살았지만 특별히 노아. 여러분 아세요? 노아가 세상을 살면서 한 일이 뭐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노아가 했던 일이 뭐죠? 방주를 짓는 일을 했죠. 그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등장을 해요. 노아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뭘 바쳐서 능력이 좋아서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노아가. 그죠? 노아라는 뜻이 뭐죠? 노아는 히브리어로 누아흐예요. 이 누아흐라는 뜻은 안식하다, 쉬다, 휴식하다. 이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안식하는 노아가 되는 것은 여호와께의 깨가 히브리어 아인이에요. 아인. 이것은 흘러나오다, 대면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 그 은혜, 헨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입어서 마차.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하는데 입었다는 것은 획득했다,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노아는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되다. 그런 의미예요. 진정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식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은 알게 됐다, 발견됐다, 찾아지다. 이게 없다라는 마치의 의미 안에도 있어요. 그 은혜가 오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 은혜 안에서 진정 안식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자가 노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 이제는 어떻게 노아가 끌려가는데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은혜가 그를 세상 것대로 끄집어내서 평생 동안 그가 하게 한 일이 뭐예요? 방주를 짓게 한 거예요. 방주는 누구죠? 여기서? 방주가 모형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끌어내셔서 어떤 일을 평생 하게 한다? 예수를 짓는 일을 하게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 방주가 결국은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죠.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삶을 살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죽음이 이제 세상을 삼킬 때 방주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세요. 함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시면 방주이신 예수를 짓는, 만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노아를 이 세상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이거 본 거예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미친놈 소리를 들었죠. 찢기 같다. 이 세상에 찢기.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한테 미친 겁니다. 예수한테. 예수 짓는 거. 이 예수를 짓는다는 게, 방주만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 그 예수만 믿어지게 되는 그 역사.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목표가 되고 1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음이라는 멸망이 찾아오게 되면 그 방주인 예수 안으로 온전히 함몰되어 그 방주이신 예수 안에서 노아같이 안식해 되는 역사.
세상은 그런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라는 방주가 아니면 끝이구나를 이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번제로, 이 세상 것들로 자신들이 영원할 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경 전체가 누구로 보게 돼요? 예수로 보이게 되고, 인생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알아가는 방주를 만드는 삶으로 역사해야 돼요. 삶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노아들이에요. 노아들. 하나님만, 주님만 안식처가 되시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신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학을 몰라도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가 능통하고 신학 박사라 해도 히브리인들, 여러분 히브리에 능통하죠? 헬라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다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구약의 박사들이었어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어요. 토시 하나 안 들고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도 그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예수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당시 예수를 죽인 자들이 당시 신학 박사들이고 성경 박사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를 못 보니 오히려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의의를 모르는, 내가 만든 내 행위로 만든 의의로, 그 권세로 참 의이신, 참 권세이신 예수를 죽여버려야 성이 찬 거예요. 그래야 내 권세가 인정되기 때문에, 내 의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오히려 빌라도의 입을 통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데도 뭔 말이냐고. 우리 왕은 누구다? 가이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16절 말씀 아닙니까? 빌라도가 말하죠.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은 없다. 이 가이사는 세상 왕인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애굽의 바로 같은 존재죠. 로마나 애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를 상징하죠. 바벨론 다 똑같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을 자신들의 왕이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이 사탄 마귀의 백성들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왕으로 삼아서 권세로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려 하는 자들, 그들이 가이사들이었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가이사가 우리 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있는 그들이 곧 가이사가 왕이 된 사탄 마귀의 자녀들임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 아비가 왕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시려는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하셔서 먼저 그들이 사탄 마귀 권세 아래 사탄 마귀의 자녀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 언약에는 두 언약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언약이 들어있어요? 쉽죠?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구약은 뭐라고 그러죠? 율법. 죽이는 언약이죠. 제가 항상 그래요. 구약의 설교를 구약으로 끝나면 여러분은
멸망입니다. 그죠? 왜? 구약의 말씀들을 지킬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의 말씀들은 반드시 뭐로 끝나야 된다? 신약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은혜고 살리는 언약이죠. 구약을 죽이는 언약이라 한다면 신약은 어떤 언약이다? 살리는 언약이죠.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누가 다 이루세요? 누가? 예수가 다 이루신. 예수는 신약만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구약과 신약을 다 이루셨어요.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언약의 완성의 사역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로 자기 백성을 십자가를 통해 죄인으로 들추어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의인들이라 자처하는 그들이 진짜 신을 죽인, 여러분, 신을 죽인 그들은 죄인 중에 괴수들이겠죠,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죽인 자들. 그보다 더 큰 죄인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따진다면, 죄가 경중이 있다면. 그들을 죄인의 괴수들로 드러내게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그게 바로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게 구약의 완성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구약은 죽이는 거니까.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가. 두 번째,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언약의 끈으로 묶인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약을 완성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들을 죄 아래 가두고 옛 언약 구약 율법의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것을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바로 누가? 예수가 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시죠. 그들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예수를 보라하신 것인데 그 율법으로 자신들이 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여버리죠. 그러기에 그들을 신을 반역하고 죽인 극악무도한 죄인들로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살 수 없는 가망 없는 자들로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드러내버리시죠. 그게 바로 구약을 완성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살리시죠. 가망 없는 십자가는 그들을 살리시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완성이시죠. 그래서 그 두 언약을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그죠?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이 3,000명이 죽죠. 율법이 그들을 죽이죠. 율법은 죽이는 언약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 때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가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다시 살지요. 그죠, 여러분?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확실히 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 확실히 알 것이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들의 그 실존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든 믿음이 있다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든 그런 그들이 십자가에 누굴 못 박았다?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구나. 그들이 실존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약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뭘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까발려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셔서 그 예수 안에서 언약의 끈으로 묶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이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역사,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 그래서 성령을 살리는 영이다 그러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로 오순절 구약의 율법으로 죽었던 3,000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옛 언약으로 3,000명이 죽었지만 새 언약 안에 3,000명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갇혀짐이 전제가 돼요. 버려짐이 전제가 되고 이뤄짐이 전제가 되고 죽음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죄인들의 실존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런 그들을 다시 은혜로 예수의 생명 안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시는 예수의 언약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갇힘이 있어야 노임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이고,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는 세상 왕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는 나의 유익을 위한 이 세상의 가이사일 뿐인 자들이 태반이죠.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이 세상의 가짜 왕을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이고 다 가이사로 둔갑시킨 자들이 이 세상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 중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오시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이 모든 상황, 모든 사건들을 통해 예수만 말씀으로 가이사 즉 왕의 자리에 앉아 참 왕 되신 예수를 이용하고 죽이는 자들이 나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였구나. 그러게 그 예수를 보여도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믿음이 없는 자가 나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두 하늘의 것들을 보이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님은 죄된 인간들은 하늘의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실체같이 여겨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 세상 그림자들을 통해 실상, 실체이신 예수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예수를 보게 하시고 삶을 통해 매 순간 인간의 실종과 나의 실종과 그러므로 인해 예수만이 의존케 되는,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자로 여러분 역사에 가세요. 가이사라는 우상을 통해 이제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 왕이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바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이 진짜 누구이기 때문에 가이사라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가, 많은 하나님이 그죠? 우리의 주라고 말을 하면서 진짜 왕은 누구다? 가이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고 아무 힘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왕이 아닌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미 구약에서 이들의 조상들이 하던 짓거리였습니다. 여전히 안 되는 거죠.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후 사무엘 시대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무엘 시대가 이제 오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생겨요. 그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뭘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왕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그걸 못 보는 거죠, 인간들이. 이들은 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하는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름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 요엘을 찾아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고 이 일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굴 버렸다? 나를 버려. 그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을 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미 버린 것입니다. 그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난 날부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 우상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우상같이 여겼던 거죠. 다 무엇을 위해서?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위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것은 그 세상 왕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왕을 인간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죠?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을 달라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들은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육의 유익을 줄 것 같은 왕을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는 왕만을 원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것들은 믿음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눈으로 육으로 감지가 안 되세요. 그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를 알게 하시며 그림자들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들은 눈과 손으로 감지되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가짜를 진짜로 대체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왜? 진짜가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되니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만든 것이 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그러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 원인은 모세에게 있죠. 모세에게 있다는 것은 진짜 원인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이들은 모세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이들을 떠나가자 불안한 거예요. 이제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뭐였어요? 금송아지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걸 우상이라 해요. 그래서 믿음 없음의 특징은 뭡니까? 보이는 신을 항상 만들어 놓는다. 믿음이 없는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뚫고 들어서 그 믿음이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왕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끔 역사해 가세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역사해 가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가세요. 모든 것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방주 짓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게 믿음이 성도를 더 이상 보이는 것 안에 가둘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가치로 더 이상 살게 안 하시고 하늘의 가치로, 즉 예수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은혜로 사는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인생을 통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그 은혜를 배우는 자들이 됩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세요. 그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산다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비단에 거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이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 사건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인간은 그 고난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가짜 신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환경이 가난이다 할 때 이 가난을 벗어주게 될 신을 만들어 놓죠. 그 신이 누가 될까요? 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돈이 신이 되고 돈이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보지 못하니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달라고 아우성들을 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좀 못 살게 할 것 같은 거, 나에게 손해를 줄 것 같은 이 세상 것들을 갖다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유익하게 할 것들을 달라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대통령, 그런 왕 달라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더 난리들을 치죠. 나가서 요즘도 보면. 이것을 천국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고심. 자꾸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의 왕이 다 가이사들인 거예요. 나는 이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른 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가이사는 지금 그들이 원하는 삶, 그들이 원하는 천국을 이 땅에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입니다. 말은 예수를 외치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도대체 그 예수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은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설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로 만들자고 판을 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가이사들이 왕인 거예요. 가이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사무엘상에서 보면 그 대통령, 그 나라를 달라 하는 자들이, 그 왕을 달라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그래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왕은 예수 한 분이세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서 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참 왕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로마의 압제 속에 가둬버리셨고 그 가운데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는 것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빼내시는 왕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허물어뜨리시고 깨시는 역사를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흥하게 하는 왕이 아닌 쇠하게 하는 왕을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왕을 주인으로 생각하는지,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은,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왕인가요? 아니면 내 소원을 끊어내시고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예수신가요? 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소원, 내 원함을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뜻, 즉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이사가 왕입니까? 예수가 왕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오직 예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 나라는 육은 삭제되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에서 주님만 찬송 받으셔야 되는 소망하는 거예요. 진정 내가 존재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이 망해서 오직 예수만 찬송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자신에게 반문하시고 아니면 내가 나를 존재케 하는 이 세상 것들을 위해 진짜 왕을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으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있는 자가 나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다 후자들이죠, 솔직히. 다 후자들이에요. 우리 마음엔 다 가이사들만 새겨져 있어요. 내 믿음, 내 신앙은 다 허구예요. 다 허상이에요. 말이 예수죠. 말이 예수인 거예요. 뭐가 믿음이 있습니까? 다 각자 왕, 이 세상 왕을 위해 그저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받고 그런 믿음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고 가리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내가 바라는 왕이 이 세상의 가짜 왕임을, 그래서 진짜 왕을 매 순간 그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나임을 아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진짜 왕이신 예수가 왕이 되시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게 은혜만을 바라보고 찬송케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진정 찬송이 되고 그 은혜로 진정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 끝이 날 겁니다. 그 죽음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이 세상이 끝날 그때 여러분이 짓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었던 그 방주 안으로 여러분이 함몰되어져서 그 방주 안에서 진정 안식이 여러분이 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